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가지와 들을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백성들은 돌아왔고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사람들은 그 계보를 따라서 족보에 본인들의 가문과 자신을 기명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공동체가 안팎으로 재건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백성들이 너른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차올랐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되자 그들 내면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세 가지 그런 표지들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회복됐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갈증, 그리움, 이 갈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 그것이 생명 사인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회복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절망은 말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절망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에스라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펼 때 그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야기가 전파될 때 그들은 그 선자리에서 들을 수가 없어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모습이 어저께 있었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그들 안에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눈물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에 대한 선포가 나팔절의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지면서 눈물로 더러운 것들은 나오고 기쁨으로 채우는 이 회개와 기쁨을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룩이 회복된 거예요. 어제 말씀을 짧게 다시 요약해 보자면 그들 안에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배가 회복됐고 거룩이 회복된 거죠. 그렇게 그들이 각자의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루의 예배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리라 하였고, 백성들이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족장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공동체 안에 생기게 돼요. 예배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어쩌면 종교적인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은 그것은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나니까 그 회개의 현장 요단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리도 그런 질문을 했고 무리도 그런 질문을 했고 군병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그 말씀이 쏟아졌고 그들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들에게 회개와 기쁨, 즉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튿날 바로 즉시 백성들의 대표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 갈망들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기록된 것을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바로 지금 절기에 초막에 거하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초막절의 규례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도 레위기 23장에 있는 초막절 규례를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구했고 그들은 그 구절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 구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상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 초막절 규례를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해라.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람나무 가지, 그리고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모든, 구별하지 말고 모든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말씀을 따라,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라고 그 규정을 발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초막절 규례를 이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있었던 이 초막절 규례,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진 적이 없었던 그 규례를 따라 이들은 초막을 지기 시작합니다. 초막절 규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상징,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레위기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23장. 아마 이 수문학광장에 모였던 이 회복되는 재건 백성들이 읽었던 구절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왜요? 4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왜 초막절에 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8일 동안의 절기에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얼기설기 나무가지로 텐트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으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었는데, 이 광야 구원의 과정,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무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던 그 탯줄, 이 엄마의 뱃속과 같은 이 경험이 바로 이 광야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곡식을 얼마 얻었든, 얼마나 번듯한 집을 짓고 살든, 얼마나 너희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관리가 되었던 간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이 얼기설기로 지은 이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정착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초막절날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다 얼기설기 지은 그 처음의 집, 광야의 집을 만들고 그 아래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구원의 날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말씀을 밝히 듣고 우리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회복, 공동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가 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이 갈망과 그리고 기쁨과 회개와 감격을 회복하셨죠.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기뻐하는 것과 함께 정신 놓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 정확한 뜻을 발견하면서 초막절 그들의 삶의 적용을 찾아냈고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성읍에 선포하자, 이렇게 반포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원래 광야 백성이었지, 우리가 원래 종살이하던 사람이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이 백성 되게 하셨지, 자기의 뿌리를 찾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텐의 경험, 먹이시고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천국을 기억하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시간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요, 그들이 7일 동안 결정해서 초막을 짓고 났더니 다시 한번 지도자들, 학사들은 이 7일 동안 본인들의 일을 행합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기서 보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뭐를 낭독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계속 낭독해 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 모든 시간들에는요, 마치 이 피처럼, 혈액처럼 계속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 탯줄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흘러야 돼요.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새가족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상상하는 그 무엇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건축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사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슬픈 일이란 말이죠.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할 때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맑은 말씀이 깨끗한 피가 흐르듯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공급하시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경건이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필연적으로 어떤 욕구가 이렇게 솟아오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다수결이나 내 과거 전통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와 모든 하나님의 어른들은,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밝혀진 것이 예외 없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첫 번째 경험, 엄마 뱃속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엄마 뱃속 경험이에요. 구원의 첫날 경험. 그런데 이렇게 엄마 뱃속 태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탯줄이 연결됐는데 그 탯줄 사이로 오가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깨끗한 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이 태내 경험에서 흐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말씀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초막절은 무엇이냐고 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의 초막절은 언제이고 무엇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시간으로 딱 모이는 이 시간이,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주신 초막절이에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어떤 한 교파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저 쉬는 시간으로 보냈지만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안식 후 다음 날 모여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배드리는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부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날이에요.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의 추수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이 예수의 추수의 첫 열매 이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서 다음의 부활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다음의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은 추수하는 날이요, 부활이 반복되는 날이요, 영적인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들의 이 첫 장막이 다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첫 경험, 태내 경험,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이 기쁨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날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초막을 짓고 그 구원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재건시켜 주세요. 항상 모든 재건의 첫머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대답은 구원을 기억해라. 생명의 첫 자리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첫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태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다시 그 맑은 피가 흐르게 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배, 주일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에 하나님의 생명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으로 우리의 일요일뿐만 아니라 전 인생이 하나님의 초막절과 같은 기쁨과 회복과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건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다시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이 나무를 지어다가 광야 백성의 삶들처럼 다시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첫날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이 탯줄로 연결되어서, 십자가 탯줄로 연결되어서 날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 밟듯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장막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각자의 소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첫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첫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탯줄이 연결되는 그 영적인 초막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 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부활의 날 초막절의 기쁨으로 차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비록 초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다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장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생명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거하시고 장막을 쳐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초막절은 언제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의 첫 자리를 기억할 것인가, 그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 각자의 소명의 답을 따라 그렇게 소명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